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6일 정오의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주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 이기리로다. 본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구시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지키는 구시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렇다면은 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항상 싸움의 근본을 보면은 뜻이 안 맞아서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사탄이 변질된 것도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에 변질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구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근본의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누가 틈탑니까? 사탄이 틈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격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사탄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일체되었는데 잠깐 떨어져 있거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 있잖아요. 이 인간들은 충분히 사탄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장하기 전에 인간을 공격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자신과 파장이 맞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역사를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는 사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살고 있지만은 어느 때 내가 신앙이 약해졌을 때 사탄이 틈타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였습니다.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육신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어요. 그 고통, 극악의 고통을 받고 극악의 오해를 받고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신은 내어준 바 되고 육신은 죽임을 당했지만은 예수님은 승리하였다고 하였어요. 이 성경에 승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승리냐? 우리가 육적인 싸움을 할 때는 어떤 자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쓰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와, 내가 이겼다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결과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선의 싸움, 의의 싸움, 진리의 싸움은 다릅니다. 육을 쓰러뜨려도 그들은 그 마음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 정신을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육신을 내어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내어줬을 때 스스로 이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이 길을 못 가겠어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되어서 예수님이 진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내어준 근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의 조건으로 인하여서 사하여 달라고 그 극적인 사랑을 실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었고요. 대신 뭐냐면 그들의 영혼을 샀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수많은 허다한 죄가 씻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씻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내가 또 먹고 마시면 또 죄인이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가 사하여졌지만은 나중에 훗날에는 예수님은 무엇을 했느냐? 바로 천국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가 씻김 바 되는 그런 길의 통로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조건인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놨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떻게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죠? 승리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사탄들은 너무나 한스러워해요. 아, 그때 예수님도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좋을 때 신앙을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신앙을 붙잡고서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겼다. 이것이 바로 승리로 이뤄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윗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어요.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을 뚫고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온전치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온전에 이르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고치면서 온전하게 만들면서 살고 싶다.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려워요. 자기를 고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 태어난 대로 자기 성격대로 살고 싶어 하지 누가 자기를 고치고 싶어 합니까? 자기를 고치는 데는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바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세상을 고치고 사탄과 악을 물리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나를 고치는 말씀입니다. 나를 고쳐요.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점점 나를 고쳐갑니다. 숫기가 없던 사람들이 숫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없고 맨날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외치고 싶어집니다.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이뤄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지금의 나의 모습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계속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성장시키면서 더 큰 것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가 우리의 영이 성장되어서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을 닮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영을 취해서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싸움과 다툼이 없어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왜요? 이 땅은 불완전한 세상이잖아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인간이 불완전하게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에 이르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온전에 이르는 노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이기는 삶이 있거든요. 어떤 게 이기는 삶이냐? 게으르는 삶은 지는 삶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삶은 이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으면은 내가 게으름을 고쳐야 돼요. 게으름은 하나님의 성격이 아닙니다. 사탄의 성격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게으름을 버리고 열심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깹니다. 그럴 때 사탄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자들이 사탄이 사람을 쓰고서 역사를 하게 되죠. 누가 나를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고 누가 나를 굉장히 누명을 씌우면서 오해시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사탄을 아는 자들은 알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를 조종하는 사탄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안에 있는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신 조건을 세워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해야죠. 그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메시아를 아는 것,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영의 존재를 알고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기는 삶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겨진 일,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저마다 개성은 다르지만 다 임무를 맡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에 충성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기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늘 매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죠.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이기는 삶이라고 하였고요. 놀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며 경제를 잘 운영하는 삶도 이기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충성자들 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늘 사탄의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아요. 그러한 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힘을 주며 나를 점검하며 온전하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산다고 하였습니다. 절대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사명자, 절대적으로 일체되어서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걸 말하고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이 바로 절대 이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긍정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수많은 자들이 정탐을 했지만 다 거기에서 불평, 불만, 이것은 땅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가면 다 죽게 되어 있다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낙심시키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거기에서 선평을 했죠. 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땅이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 여기는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가서 이 땅에서 더 큰 축복을 이루자. 이렇게 하면서 선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바뀌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해요. 선평을 하게 되면 운명이 바뀌어요. 내 운명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운명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절대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생명나무, 바로 구원자, 메시아를 얘기하거든요. 메시아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시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지혜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긴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또 이 생명나무 열매는 뭐라고도 표현했냐면 만나라고도 표현했어요. 만나를 줄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진짜 만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이와 같이 이러하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거든요. 육의 만나를 먹고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영적 만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때는 신약 시대의 만나, 신약 시대의 말씀을 주셨고요. 구약 시대는 구약 시대의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의 만나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긴 자가 이 만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돌을 주신다고 했어요. 흰 돌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 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 정치인이 된다가 아니라 다스린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죠? 사탄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어요. 왜요? 세상은 인간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운영하는 자가 누가 되었습니까? 그보다 차원 높은 바로 사탄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탄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즉, 이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준다고 했습니다. 영계에서는 이 옷이 계급이에요. 옷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서, 옷이 얼마나 빛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 계급이 나뉜다고 하였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는 방법은 이 땅에 내가 육으로 있을 때 의의 행실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의의 행실을 할 때 깨끗한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권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자, 절대로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딱 입고서 사탄과 맞서 의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여서 이 땅의 운명을 바꾸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명입니다. 이기시겠습니까? 주와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번 주 말씀을 잘 듣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